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또 믿으면서 이것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것이 성취게 된다라는 것을 성도는 알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눈으로 그 약속을 바라본다는 것은 모순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현재를 삽니다. 현실을 살아갑니다. 현재에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지금 나에게 이것이 기쁨을 주는지,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약속으로 삽니다. 현재가 어떻든지 간에 그 약속이 실제임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모순적인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상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나오는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자, 여기서 악인은 단순히 나쁜 일을 하는 무리를 뜻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 그들의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이죠. 반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의인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모순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 모순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부러움으로 바뀝니다. 왜 그런가요? 현재의 관점으로 볼 때는 마치 그들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형통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옳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느껴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 방법대로 살아야지 성공하는 것인가?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그들의 방식을 사모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절에 보니까요, 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강포를 행하는데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입술을 건설해 가지고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강해 보이는 것이죠. 분명히 악인인데 이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순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순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길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명철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설계도를 가지고서 우리의 참된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자의 집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의 때에는 이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 같고 그들이 높은 터를 구축하는 것 같고 그들이 세우는 집이 단단하게 서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허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터는 너무나도 흔들리고 너무나도 볼품없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이 하나님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그 인생은 든든하여 흔들림이 없으며 반드시 끝까지 승리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3절에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함을 시험할 것임이라. 지금 당장은 악인이 이 세상의 룰에 따라서 또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금이나 은이나 이 보석으로 집을 짓고 우리에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흠모할 것처럼 그 대상으로 여겨지지만 성경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결산받게 될 터인데, 불이 그 모든 것을 지나가게 될 터인데,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집만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 악인의 형통을, 잠시 잠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만이 온전하게 성취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진 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궁극적으로는 지혜 그 자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강한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서 9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그 하나님을 떠난 자가 가지는 생각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의 생각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죄다. 사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지식은요, 미련하거나 혹은 속임수로 끝납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기준으로 이 지혜로운 계책을 세운다는 사실의 태반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 아닙니까?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행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지혜롭게 행동해,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이 일을 우리가 참 지혜롭게 넘어갑시다 라고 할 때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발휘하는 수많은 지혜의 대부분이 바로 속임수, 거짓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지혜라고 불리는 이 죄악된 행동들을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그러니 이러한 죄악으로 성취한 그 성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그것을, 그 정체를 밝히시는데 판단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이 성공은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와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인데, 지혜자에게 최고의 위기는 무엇이냐? 바로 낙담함입니다. 낙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약속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보이는 현실에 순응을 하니까 우리의 힘이 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담은 우리의 내적 빈곤 상태요, 또 말씀이, 이 믿음이 빈곤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이 우리를 압도해 버린 것이죠. 현실에 우리가 완전히 순응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빈곤 상태 때 말씀을 왜 붙들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다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변에 낙심한 자들, 또 연약한 형제들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들을 이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13절에 보시면요, 갑자기 우리 가운데 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더 명확하게 송이꿀을 먹으라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가운데 건강법을 알려주시는 것인가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꿀이 우리에게 활력을 주듯이 의인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달게 여기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귀중하게 붙들고 살아갈 때 참된 힘과 또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근간으로 삼아 나아가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히브리 숫자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7번 넘어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처절하게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러다 못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꾸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늘 순적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인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항상 승리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악인이 행하는 죄는 수많은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멸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는 이 악인을 재앙으로 빠뜨리는 것으로 그들의 사명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엎드려질 것입니다. 이제 20절은 이 악인의 결국을 정리해 줍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의인은 이미 빛을 가진 자로서 더욱 환하게 되고, 악인은 꺼져가는 등불인 형편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 처음부터 자명합니다. 왜 그렇죠? 세상은요, 의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서 또 의에 의해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인은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ut not yet, 아직 완전히 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악인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의 등불이 사그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잠언 24장은 처음에는요, 이 악인의 형통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서 승승장구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이 신기루와 같은 허상일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의인의 시작은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결국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또 7번 넘어지는 자리에서도 우뚝 일어나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갈 것을,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악인이 형통해 보이나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자가 최후 승리를 얻도록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할 때 우리는 그들의 성공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때로는 부러워하며 더 나아가 그 모습을 닮고 싶은 마음까지도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일으켜 주시고 결국 원수를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그 주님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였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반전의 승리를 앞서 확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